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퀴즈, 힘들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이 신명기를 한자로 바르게 옮긴 것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신자, 일반적으로 신자를 써서 신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울 신을 써서 새로운 명령.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을 신, 믿을 만한 명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듭 신자라고 합니다.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거듭, 강조할 때 쓰는 신자입니다. 자, 답이 몇 번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새로운 계명, 믿을 만한 계명, 거듭 강조한 계명. 자, 답은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들은 신명기의 한자를 1번 또는 2번으로 잘못 알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 또는 새로운 계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실 신명기의 한자적인 의미는 거듭 신자를 사용해서 거듭 강조한 계명,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여 거듭해서 재차 당부할 때에 뭐라고 하죠? 신신당부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가 신명기라는 지금 저 한자의 신자인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신명기를 듀터로노미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부르지요. 여기서 듀터로라고 하는 말은 듀로로라는 말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미라는 말은 이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책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가 재차 강조하여 선포된 말씀, 두 번째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어렵죠? 자, 거듭하여 선포된 계명,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자, 거듭 선포됐다. 두 번째로 선포된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미 앞서서 선포된 말씀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선포된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얽힌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에서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 그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시내산. 자, 홍해 이렇게 V로 되어 있죠. 요즘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이 딱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홍해는 V예요. 이 V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1년을 머무르게 하세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뭐예요? 10계명과 그 이후에 부속된 70계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각종
제사법들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 이게 첫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이제 교육을 1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됐지요. 자, 근데 들어가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민수기까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를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우리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가서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도 인구조사를 그럼 몇 번 할까요? 2번 합니다, 2번. 자,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지파별로 인구가 몇 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한 게 뭐예요? 짱줄레미신.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성인, 곧 나를 원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유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것으로 막 이렇게 표시했죠. 저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인데 그쪽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생활 40년은 출애굽을 한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시간이요,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도 없이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됐어요. 자, 그들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날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 지리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어려워지네요. 누구예요? 대표자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누이 미리암. 이 3사람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너희가 두루 행한 지 오래니 이제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지도에 보면 사해가 있죠. 사해의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외웠어요. 제주도 밑에는 옥돔이 살고 사해 밑에는 에돔이 산다.
성경 막 외울 때만 이제 그렇게 외웠는데. 하여튼 저 사해 밑이 이제 에돔 지방인데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는,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말해 두 번째 율법, 거듭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 출애굽한 1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계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압 땅에서 두 번째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 왜 반복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듯 하면서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세대에게 맞게 새롭게 해석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40년 광야 생활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의 잘못으로, 부모님 세대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비참하게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만나 한 그릇 먹고 광야로 나가서 어른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 시체를 치우는 일, 그것이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했던 일의 전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40년 광야 길을 기억해야만 한다. 출애굽 세대들에게는, 2세대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과거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길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길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분은 사탄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광야를 저주나 심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록 우리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올지라도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두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가족에 간에 불화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남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교회에 두셨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광야라고 하는 훈련의 장소, 학교에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여기서 이수해야 될 두 개의 과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필수 과목은 뭐냐?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면서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제일 관계하기 힘든, 목회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unteachable, 다시 말해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고 해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체 하면서 안 배우겠다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심리학에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사람을 관계해보면 이런 분들이 가장 관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도 사실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조그만한 판단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응답하여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을 도저히 치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그들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편안하고 걱정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에 왕의 특권을 가진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당대 최고의 인재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꺾고 그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만유의 주라고 하는 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다.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필수 과목이 뭐예요?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 광야의 교회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두 번째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건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두 번째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기에 그들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 먹을 것도 사실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한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무기력을 느끼는 곳이죠. 자, 그들이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연 앞에서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 학벌, 자격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명성,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가,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래요. 정말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 그거 외에는, 그리고 아침에 내리는 만나와 저녁에 내리는 메추라기를 먹으며 40년 동안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워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정녕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먹을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게 살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때문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 장로님 웃으시네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산다,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그 떡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아주 빈궁하게 살 때에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음식을 대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지. 옛날에 정말 맛있는 거, 진수상천을 먹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 못해요. 근데 그냥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는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좀 얻거나 주의를 얻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떡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광야의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막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지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수업료가 너무 비싸요.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40년 동안 살아야만 했던 것인가요? 하나님, 수업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생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왔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하며 오늘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 정말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봐. 네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네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뭐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되돌아봐. 네가 밥을 굶었니? 네가 옷을 못 입었니? 나름대로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풍요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는 정말 내일은 뭘 먹고 살지? 가족이 아프면 무슨 돈으로 병원에 가야 되나?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내일 차비가 없는데 학교에 어떻게 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힘겨운 이 과정들을 마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풍요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나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우리의 발이 부르텄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도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난받던 과거의 시간을, 과거의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현재 그들의 삶이 여전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풍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너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에 경험하게 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뚫고 나온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나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 광야의 길은 더 이상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온 여정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하게, 풍족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